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방송,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또한 많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하며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내용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 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기록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본문에는 모세 이후에도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기도 하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거나 또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각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할 리더를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마다 필요한 곳에 모세와 같은 리더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 가정의 리더, 나라의 리더를 세우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리더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모기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바퀴벌레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리더들은 자신이 만든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리더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제 파악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그 말씀을 담을 만큼 선하고 깨끗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의 힘은 그 사람의 행위나 삶의 태도와 그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용납될 수도 핑계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핑계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바른 말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해야 할 자가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돌들까지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재능을 주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을 찾으시면 인간의 몸은 흙만 남아 땅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재산뿐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을 때 우리는 흙만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전하는 자가 자신의 주제를 잊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왕의 말씀이 이기에 능력이 있고 두려워 떨며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이지 전하는 자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전하는 제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질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증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내용이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했으니 듣고 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수양을 한다 해도 용서받은 죄인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리마태도 전했습니다. 창녀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전했습니다. 복음은 전해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내용으로 인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해지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전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100만 원짜리 수표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전해지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전하면 좋겠지만 어린아이라고 그 수표가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좀 더 경건하고 존경하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전하면 좋겠지만 부족하다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누구나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전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때때로 부족한 자가 연약함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시고 높이십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격이 없어서 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돈이 없어서, 학벌이 낮아서, 말을 잘못해서. 여러분, 핑계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전하든지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침묵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질 것입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와 능력은 우리들의 노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19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18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리더는 리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도 누군가 자식이 잘못한 것을 보고 부모를 욕할 때 가만히 듣고 있는 자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일 뿐 부모라면 어느 부모도 자식이 방탕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 리더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는 삶을 권면할 때는 순종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이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를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른들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범죄자들은 나라를 원망하며 나라를 탓하며 자신의 죄를 환야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린다는 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때려도 나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불신자여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가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변명이 있다면 그것은 뭐뭐 때문에라는 변명입니다. 블레임입니다. 다른 사람 탓입니다. 남 탓입니다. 결국 그 탓의 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라는 그러한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명일 뿐입니다. 전하는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비판으로 인해 전해져야 할 내용이 자신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을 핑계로 말씀이 묻히거나 전해지는 말씀이 간과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사람을 핑계로 전하는 내용이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나쁜 죄를 지은 나쁜 목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목사라도 강단에서는 바르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단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전하는 내용이 틀리지 않다면 그 전하는 내용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입니다. 배우자입니다. 그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사인
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저의 모습도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의 저의 모습도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저의 모습도 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허물을 바라보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들고 목회자의 가족이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를 통해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씀인지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리더도 넘어질 때도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거나 가까이서 며칠만 살아본다면 더 많은 연약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리더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의 말은 귀를 막고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나처럼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리더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오늘도 전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올바로 살라고 하는 부모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모가 도리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식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올바로 살라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리더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또 리더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리더이기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링크해서 올려야 합니다. 들었기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리더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권위 있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리더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전하는 리더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위를 세우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결정하십니다. 그 증언과 성취함으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누가 전하느냐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28장 15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할 때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본문의 은혜는 리더의 권한을 남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이 지은 다른 죄들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에 대한 벌은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적용하는 무당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전하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쓰여지는 과정뿐 아닙니다. 환경과 시기와 배경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죄악은 그 내용과 뜻을 바꾸거나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의 생각처럼 가로채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는 죄보다 큰 죄입니다. 불순종한 죄보다 큰 죄입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요 이단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려질 벌은 죽음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리더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한 리더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너무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미혹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도 칼춤을 춥니다. 그것을 보고 무당의 말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과 지식은 성공이냐 실패냐 또는 조금 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질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르치거나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전해야 합니다. 잘 배웠으면 꼭 전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단이 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런 곳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자신이 그 말씀을 가로채고 자신이 그 말씀을 변경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믿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차고 올라가 앉아있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조금 부족한 리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 온전한 리더를 만나지 못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더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온전한 리더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로 부모님을 세우셨다면 그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국가의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한 자녀의 모습이라도 그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누구가 전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듣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리더라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제자이고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 전해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해도 들어야 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해져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전해도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설교가 아니라도 지난 설교라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